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우리는 여호수아 6장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순종의 결과로 여리고 정복이라는 합당한 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한 사람 때문에 자신과 온 이스라엘이 겪게 된 결과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의 결과, 곧 불행을 경험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홀수절은 제가, 짝수절은 성도 여러분께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명령을 엄중하게 내립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을 쉬운 성경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전리품 중 어떤 것도 가지지 마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없애버리시오. 그중 어떤 것이라도 취하여 진으로 가지고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오. 전리품이 뭘까요? 우리 어린이들 전리품 뭔지 아세요? 전리품 잘 모르시죠? 자, 이게 전리품의 뜻입니다. 전쟁이나 전투에서 이긴 뒤에 얻게 되는 물품을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전쟁을 통해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것을 획득하는 걸 이제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 미군은 일본 돌을 최고의 전리품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일본에 이 칼이 있는데 아주 멋있어요. 싸움할 때는 유용하지는 않은데 아주 멋있는 그냥 칼입니다. 일본도는 하나의 값비싼 예술품으로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2차 대전 당시 미군에게 상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걸 전리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런 전리품을 획득하고 가져오는 것은 크게 문제 삼지 않는데 여호수아는 왜 이 전리품, 특히 여리고를 정복하기 직전에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왜냐하면 전리품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가나안 정복의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였기 때문에 그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그 심판과 저주를 어떻게 보면 계속 무시하는 어떤 그런 셈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전리품을 가질 수 없고 다 죽이거나 없애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의 엄중한 명령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전리품 중에서 몇 가지를 몰래 훔쳤습니다.
이것은 단순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큰 범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어긴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셨던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이 말씀을 눈물을 머금고 이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가정해보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분명히 내리시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계속 죄를 짓도록 부추기는 셈이 됩니다. 내가 이런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또 넘어가 주시겠지 하는 그런 하나님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여리고에 있는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을 아이로 보냈습니다. 아이의 상황을 살펴보고 온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희망적인 보고를 하였습니다. 아이에 있는 사람들은 여리고에 비하면 굉장히 소수였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2-3천 명만 전투에 참가해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탐꾼들의 보고를 믿고 3천 명을 전쟁에 보냈습니다. 이미 여리고성을 정복한 뒤였기 때문에 이들 군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리고성 훨씬 더 어려웠는데도 하나의 군사적 손실도 안 난 것처럼 이건 더 식은 죽 먹기일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장 견고한 성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아이성 사람들은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네, 들었기 때문에 이 겁이 잔뜩 질려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더 큰 손실은 그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의 수보다 사기입니다.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 용기,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성경에서는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 나를 물로 보느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것처럼 백성들 마음이 흐지부지해졌어요. 이제 싸울 용기가 하나도 없게 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아이에서의 패배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옷을 찢고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는 이 최고 지도자의 모습이 합당한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우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힘이 없지, 유약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한 민족의 지도자라면 의연하고 결연하고 왜 우리가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는지 이유를 분석하고 분연히 일어나서 반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패배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3,000명이라는 숫자가 너무 적진 않았을까? 또한 얼마 전 여리고성 정복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방심했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작전이 좀 잘 안 맞았거나 혹은 예상 밖의 어떤 그런 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36명 정도니까 이것은 금방 또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찾고 소집하고 또 회의를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호수아는 이런 인간의 생각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문제를 극복할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 그는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슬프고 고통스럽고 여러분 삶에 문제가 혹시 지금 있으신가요? 그 일에 대해서 이 사진에 나온 사람처럼 어떡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지 하고 골똘하게 고민하시나요? 만약 그렇게 고민해서 해결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의지해 보면 어떨까요? 간절히 주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보면 어떨까요? 손이 이렇게 하는 거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제게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가정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동생에게서 이제 이야기를 듣는데 오빠로서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동생은 참고로 이제 호주에 살고 있고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렇게 좀 튼튼해 보인가요? 제가 그런 적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주저앉게 됐어요. 아무런 말씀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이 안 나왔어요. 어이도 없고 정말 떨리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저는 그때 이 사진에 나온 사람처럼 엎드린 채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만 되뇌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기도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제가 부르짖은 지 수십 분이 지났습니다. 흔들렸던 제 마음, 녹아서 물같이 돼버렸던 제 마음이 점점 진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확신이 기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런 확신을 일부러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다라는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수십 분 사이에 제 마음에 큰 변화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리고 시간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동생에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잘 해결됐어.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에는 정말로 은혜로운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부르짖으면, 오면, 기도하면,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엎드려 기도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과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한 이유를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불순종한 사람을 찾아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누가 뽑혔죠? 아간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두려움에 떨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자기의 잘못을 시인한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제비가 뽑히자 어쩔 수 없이 두려운 마음에 잘못했습니다라고 죄를 그냥 이야기한 것뿐입니다. 그의 고백은 조금 더 빨라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하고 돌아왔을 때 저게 나 때문인데 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고백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비뽑기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설마 나 완전 범죄 저질렀는데 아무도 모를 거야. 그러나 점점 자기 가문 유다 지파가 또 선정되고 하나 자기 근처에 오고 자기를 탁 지목하는 순간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라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이 그는 자복하게 됩니다. 부저 선지자 영문 498페이지에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죄를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을 때에 아간은 사실을 고백하였다. 그와 같이 죄인들은 생사의 운명이 결정된 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자복할 것이다. 선고에 대한 무서운 느낌과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자복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자복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간처럼 난 사람에게 들키지 않는 죄를 갖고 있어. 아무도 내 죄를 몰라. 그러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숨길 수 있는 것은 결코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재림전 심판이 벌어지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감출 수 있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터인데 그때 지금 기록한 죄들이 모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때 바로 지금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의 회개하기를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나도 모르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알려주실 때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성령께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조용히 말씀하시고 있는, 그거 아직도 붙잡고 있니? 너 아직도 용서 못했니? 너 아직도 사과 못했니? 너 아직도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힘들어하고 있니? 지금 즉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시간을 끌면 불행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에는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지 말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시편 73편 28절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굿, 행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bad, 불행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계신가요? 여호수아는 아간의 장막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가 훔친 물건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아간이 몰래 훔친 물건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귀족들이 입는 아주 좋은 옷입니다.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이었습니다. 아간은 그것들을 자신의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죠. 그 자기 잠자는 곳에 이렇게 땅에 묻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혹시 은밀한 죄가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근데 나는 압니다. 하나님께 이것을 하나님도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간의 범죄를 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과정과 아주 똑같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보았습니다. 죄가 대부분 오감을 통해서 오죠. 둘째, 그는 그 전리품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오감을 통해서 마음이 이제 작용합니다. 셋째, 그는 그 전리품을 훔쳤습니다.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으면 행동은 거의 자동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넷째, 그는 그 전리품을 숨겼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을 용서를 구하거나 사과를 하거나 해결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비밀로 합니다. 속이는 거죠. 우리 모두는 죄에 대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지만 죄에 대한 유혹을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를 지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머리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나쁜 생각이란 마치 머리 위를 스치는 새와 같아서 막아낼 도리가 없다. 그러나 그 나쁜 생각이 머리 한가운데 자리를 틀고 들어앉지 못하게 막을 힘은 누구에게나 있다. 아간의 머리에 나쁜 생각이 새처럼 들어왔습니다. 여기 본당에 이렇게 새가 이렇게 한 마리 들어오면 이게 참 자연스럽고 아주 이렇게 평화롭구나, 그런 생각이 드나요? 막 호들갑 떨면서 이거 어떻게 막 문 열고 막 난리 나겠죠? 우리의 머리에 나쁜 생각은 새처럼 들어옵니다. 아간은 새를 쫓듯이 이 나쁜 생각을 선택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이 나쁜 생각이 머리에 머물도록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전리품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 이거 처음에는 아간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전리품을 봤는데 와, 이거 멋있다, 이거 좋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 생각이 아간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사탄이 준 생각입니다. 너 이거 갖고 싶지? 이거 너 거 될 수 있어. 지금 아무도 안 봐. 가져가. 이거는 사탄의 속임수예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재앙이 임한다고 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새를 쫓아버려야 되는데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고 탁 고개를 돌려야 되는데 계속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 머리에 굴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서 완전 범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도 모르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셨나? 한번 테스트 해볼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그거를 자기 생각인 것처럼 이제 나중에는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사람을 가지고 놀고 괴롭히고 기만하고 장난을 칩니다. 정말 나쁜 존재죠. 마찬가지로 사탄은 이렇게 또 사람을 괴롭힙니다. 절망을 심어주고 편견, 자기 비하, 후회, 걱정, 도피,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우리 사람에게 다 넣어줍니다. 그럴듯하게 내 생각인 것처럼 사탄이 넣어주는 그럴듯한 속임수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맞아, 나는 쓸모없어, 나는 이거 실수했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하지? 나는 정말 부족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쫓아내는 연습,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과 딸은 초등학생입니다. 공부하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안 하면 이제 혼나죠. 그러면은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이거 모르겠다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제 아내는 이제 아직까지는 가능한데요, 손쉽게 이제 가르쳐 줍니다. 이 원리는 매우 단순하죠. 모르면 물어보는 거, 그리고 물어보면 가르쳐 주는 거. 이거 아주 단순하고 확실하고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죄를 반복할 때마다 이 원리를 적용해 보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꾸 죄에 대한 유혹이 우리에게 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이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이때 이 원리를 적용하는 거죠.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자꾸 나와요. 맑고 아름다운 생각보다는 더럽고 추한 생각이 자꾸 제 마음에 듭니다. 용기와 격려가 되는 말보다는 불평과 불만의 말이 자꾸 나와요. 그럴 때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입에서 자꾸 제가 원하지 않는 말, 상대방을 세우는 말이 아닌 자꾸 뭉개는 말, 그런 부정적인 자꾸 생각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존중하지 않고 자꾸 자신 없고 나를 평가절하하는 말, 자기를 비하하는 말을, 그런 마음이 자꾸 제 안에 듭니다. 하나님 하고 쫓아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야. 내 입은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거야 라고 계속 밀어버리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자꾸 저를 괴롭힐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구원해 주세요, 저를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습관이 잘 안 된 것입니다. 습관 형성은 어떻게 하냐?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습관이 됩니다.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의 저자 맥스웰 몰츠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은 21일입니다. 영국의 제인 워들이라는 교수는 습관이 형성되는 기간을 66일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평균 값입니다. 실제로는 18일부터 254일까지 이 습관이 형성되는 이 사람마다 다 편차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이나 어두운 생각이나 죄에 대한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그런 연습을 계속하게 된다면 어떤 순간에는 내가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까라고 할 정도로 내가 예수님 생각이 탁 납니다. 제가 지난주 어떤 예를 들었죠? 한 그릇 반 밥 얘기했었죠? 1인분 먹냐 1.5인분 먹냐, 제 기준으로 1인분과 1.5인분이라고. 제가 그때 하나님을 부르고 순종하기로 결심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원칙,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일이 다 그르쳐진 다음에, 혹은 그래도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졌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보다는 그 선택하기 직전에 하나님 생각이 나는 게 가장 좋고, 그것도 유혹도 안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면 제일 좋겠죠. 우리가 기도의 습관이 우리가 들어지기를,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더 나은 인생을 원한다면 기도가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아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탄의 유혹에 또 다른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간은 그가 훔친 물품들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들과 함께 돌로 처형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간이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 혼자 죽으면 되지, 왜 그의 가족까지 함께 처형을 당했을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끔찍하잖아요. 제가 큰 교단에 혹은 국가에 어떤 개인의 큰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 보시면 저희 가족까지 다 몰살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재림교 성경 주석과 예언의 신을 찾아봤습니다. 아쉽게도 이 부분에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어떤 신학자, 특히 이제 2명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간의 범죄에 대하여 그의 가족이 알고 있었으나 동조 내지는 묵인했다. 그렇죠. 아버지가 한 일에 대해서 가족이 모를 수도 있지만 아마 알았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뭐 어떻게 보면 가족 내에서는 배신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 아니면 아버지가 진실로 먼저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같이 은근히 그것을 즐겼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 가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인 가운데 부족함, 연약함, 그리고 죄가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못 본 척하고 넘어가야 할까요? 그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를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심판자의 역할이나 지적하는 역할, 그것도 때에 따라서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오히려 그건 부작용이나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니까 우리가 먼저 그를 위해서 진짜 주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먼저 주시도록, 그리고 기회가 돼서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중단하기를 호소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이 없는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쓰시든 나를 쓰시지 않든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개인만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족과 그리고 36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군사들, 그리고 수많은,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줬습니다. 그것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 개인이 불순종하게 되면 나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우리 공동체, 나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가 함께 불행해진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와 선지자 영문 49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교회가 난관에 처하고 냉담과 영적 타락에 빠져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승리의 개가를 부를 기회를 제공하고 있을 때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불행한 상태를 슬퍼하는 대신에 교인들로 하여금 진영 중에 아간과 같은 자가 있는지 조사하게 하라. 각 사람은 겸비하고 마음을 살펴 하나님의 임재를 막는 감추인 죄를 찾아내도록 노력하라. 되게 무서운 말씀이죠. 저희 청학교에는 혹시 난관에 처해 있나요? 저희 청학교에는 혹시 냉담한 상태에 있나요? 저희 청학교에는 혹시 영적 타락에 빠져 있나요? 그 원인은 한 사람의 회개하지 않는 감추인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이 시간 들리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길이 행복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